성경 말씀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3절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 해 하반기를 위해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1년 52주 가운데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축구 경기를 보면은 90분 경기 중 전후반전 사이에 하프타임이라고 해서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작전 타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선수들이 전반전에 열심히 잘 뛰어서 승리를 했어도 쉬는 시간에 전반전 경기를 분석하고 전력을 세워서 경기에 나가면 후반전 경기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설령 전반전에 성적이 좋지 않아도 이 하프타임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경기 양상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하프타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 안에서 살기 위해 이 말씀을 가지고 한 해 하반기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 왜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야곱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열심히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욕심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욕망만을 쫓아서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산 덕분에 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습니까? 또 2023년 전반기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소원을 이루고 목표를 달성했습니까? 사업에 성공했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살았는데 고생만 했습니까? 병든 몸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야곱에게도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에 보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자기 집이 망하게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이는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사고를 친 겁니다. 야곱은 애들이 가나안과 그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풍겼다고 했습니다. 나쁜 냄새를 냈다는 것입니다. 야곱 아들들이 밤에 세겜 추장 하몰 집에 가서 남자들을 다 죽인 겁니다. 그 부족들이 세겜 추장 집 사건을 알게 되면 모두가 모여와서 야곱을 죽이고 야곱 집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수가 적어서 그들을 물리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 집이 풍전등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야곱과 같은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자에게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내가 네 생명을 부르면 너 모아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위기에 처한 야곱에게 적기에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야곱 가정은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야곱이 일단 자체적으로 그들을 방어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마음은 좌불안석이었습니다. 그들이 공격해 오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력으로는 그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에게 가만히 있지 말고 일어나서 가족들을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가 어려울 때, 위기 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위험해졌을 때 그 한밤중에 바다 위를 걸어서 찾아오셨지요. 주님은 찾아오셔서 바람을 그치게 하시고 제자들을 삼키려고 했던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주님은 위기를 만난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38년 된 환자,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환자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죄에 빠진 자들에게 구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야곱이 새 인생을 시작합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환난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만약 야곱 인생이 그대로 끝났다면 야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사기꾼으로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인생 위기 앞에서 자기 길을 수정합니다. 선수들이 하프타임을 통해 전략을 다시 세우듯이 야곱도 인생의 길을 바꿉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역사 무대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그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수정할 것이 없나요? 인생은 지난날보다 지금이 중요하고 앞으로가 더 중요하고 남은 때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도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라. 삶의 자세를 바꿨습니다. 자기 집 사람들과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먼저 이방신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가장 먼저 할 일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옷을 바꿔 입으라고 했습니다. 옷은 그 사람의 삶과 신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복을 바꿔 입는다는 것은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 인생이 위기에서 그리고 절망에서 또 소망 없는 삶에서 참 소망을 갖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알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야곱과 같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본문 4절 이하에 보면은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구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야곱과 같은 인생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에게는 위기가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 문제에 직면할 때가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야곱처럼 하프타임을 가져야 됩니다.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새롭게 수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미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